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디 다 가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잘요? 혹은 승리하셨나요? 아멘. 혹은 실패할 수도 있었나요? 실패하기도 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갑시다. 아멘. 또 한 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의 손길로 통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계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있죠?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혹 안 되신 분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못하니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어때요? 오늘 청지기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청지기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걸렸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태껏 잘 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뭐 서로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청지기라 함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주인의 재산을 유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지까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청지기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권한인 거죠. 네.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위 중 안 좋은 행위를 주인에게 고발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고발을 당한 거죠. 집안에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 청지기의 불안한 행동, 불의한 행동, 그것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준 거예요? 주인에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지기는 어때요? 간이 철렁했을 겁니다. 끝났구나. 내가 해오던 일이 걸렸으니 끝났구나. 어떻게 할까? 정말 영원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걸렸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완벽했다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유용할 수 있었던 청지기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용할 수 있었지만 그 유용은 누구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요? 주인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인의 그 뜻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한 청지기. 이젠 여태껏 청지기 생활만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지기 일을 이제 주인이 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야, 땅을 파자니 참 창피하구나. 어떻게 해야지? 빌어먹자니 너무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해요?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 앞에서 속으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영원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영원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뭐예요? 이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보자. 이제 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말한 거죠.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앞으로 살 방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직 목숨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청지기,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 청지기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망망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펜 때만 굴리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몸으로 일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오랜 시간. 이제 주인으로부터 직업을 빼앗긴 청지기, 그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너로 몰렸기 때문이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 그러면 이건 뭐 지금이나 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뭐 지금처럼 생각해보고, 그래? 그럼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서 멀리 도망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 걸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사라지죠. 지금은 그냥 셈을 해가지고서 노비에서 종에서 자유인에서 강등돼서 종으로 떨어져서 저 힘든 일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청지기의 삶을 모든 것을 스톱하며 그의 가던 길, 그의 하던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단시키고 그의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었던 나의 삶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아서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에 따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다. 계획이나 준비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할 일이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내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르되 옳지 않은 일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봐도 청지기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된 생각으로 봤을까요? 청지기가 오늘 그 기름을 빌려가고 밀을 빌려간 사람들의 그 원래 빌려간 것보다 플러스 해가지고선 증서를 써서 갚으라 하고 그것을 변칙을 써서 주인에게는 이만큼 주고 자기가 이만큼 가지면, 그런데 주인이 그걸 가지고 가서 보면 어때요? 이건 상상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써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청지기가 주인이 그 기름을 다 100마를 다 가지고 가는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청지기는 주인의 문서를 증서를 어떻게 합니까? 위조하는 거죠. 증서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의 행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누가 봐도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렸고 주인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번 세물해보자. 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엄포를 내린 거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에 대한 증서를 고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증서를 고쳐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봐 내가 청지기를 관뒀을 때 나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누구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 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생각해서 더 포악하게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조금 더 과장되게 생각하면 기름 100마를 빚진 것이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100마리 아닌 50마리 원래 빌린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이자까지 생각해서 증서에 기록해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청지기는 주인의 그 불의한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불의한 행동을 통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들을. 이제 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셈이 시작되니까 이제 잘못된 게 뭐예요?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여태껏 내가 해먹었던 것까지 어떻게 돼요? 다 들통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과 성품에 맞지 않게 살아가던 청지기에게 닥친 위기는 삐뚤어져 가고 있는 성품을, 그 청지기의 삐뚤어져 가고 있는 성품을 주인의 뜻과 성품에 충성하는 종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과 주인의 성품은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꿔주는 이유는 그들을 유용하게 살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였는데, 오늘 그 청지기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욕심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라는,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나의 성품과 나의 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주인의 모든 고난을 박탈당할 청지기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면 네가 그런 일을 했어? 당장에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더 나무랄 수도 있었고, 뭐라 그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지혜로운 방법은 자신의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누구의 성품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주인의 계획이다. 따라합니다. 주인의 마음이다. 아멘. 주인의 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지기를 뽑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얻었던 종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 세운다는 것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행동과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아멘. 그렇게 이르는 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으로 멈춰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의하게 계속 더 나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그 주인은 믿었습니다. 주인의 조치를 봐도 당장 모든 것을 다 박탈해버리는 것이 박탈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주인의 계획 가운데 청지기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청지기가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 거라고 청지기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인의 계획 가운데 폭리로 취하려 했던 청지기의 삶을 보면 세상의 부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돌아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는 청지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결정하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라. 아멘.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그 믿음,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믿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바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잘못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얼만큼 달려갈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갈 때 어떻습니까? 두렵죠. 얼마나 갈지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내게 준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것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하면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통용하는 재물, 그 재물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은 분명한 인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9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어떤 죄를 지었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할 그들, 이방신과 함께 뒹굴렀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접하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고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조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을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흐려진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선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보여서 내 흐려진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 수 없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온전한 방향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가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